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한테도 한번 해주시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제가 목사님 하면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네. 나이별로 지칭하는 말들 있죠. 40을 부록이라고 하죠. 40쯤 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부록. 50을 지천명이라고 하죠.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는 겁니다. 50 넘으신 분들 많으시죠. 하늘의 뜻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도리에 맞게 사는 나이, 이 나이가 50이라고 합니다. 61세는 회갑이라고 하죠. 회갑. 또 한갑이라고 하고, 70은 고희라고 합니다. 애로부터 없었다.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는 70까지 사는 게 참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산 사람은 애로부터 별로 없었다. 그래서 고희라고 합니다. 120살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천수라고 합니다. 하늘이 허락해야 살 수 있는 나이라고 해서 천수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60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0은 이순이라고 하죠. 논어의 이정편에 나오는데 60을 이순이라고 합니다. 비로소 들을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비로소 잘 듣는 나이. 저 사람의 형편이 이해되고 마음이 보이고, 그래서 넌 왜 그러냐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나만 옳다고 말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나이. 비로소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서 잘 들을 수 있는 나이. 그래서 60을 이순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배우는데 3년 정도 걸리죠. 3년. 뭐 더 빨리 배우는 애들도 있고 조금 늦는 애들도 있고, 3년이면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근데 듣는 것은요 참 오래 걸려요. 60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0이 넘어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들을 때 진짜 들으시는지. 남편이 말하면 진짜 들으세요? 아내가 말하면 진짜 들으시냐고요. 듣기는 듣는데 진짜 듣는다는 거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귀로 다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 들으라고. 무슨 소리입니까? 진짜 듣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듣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다 듣고 계시잖아요. 진짜 듣고 계십니까? 진짜 들으시냐고요. 듣기는 듣는데 안 듣는 분이 계시고 안 들리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뱃속에서부터 듣잖아요. 사람이 다른 신체 기능을 이렇게 잘 사용하는 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눈으로 보는 거, 애들이 태어났다고 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은 떴는데 초점을 맞춰서 사물을 분명히 분간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두 발을 사용해서 내 힘으로 걷고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말이죠, 듣는 것은 뱃속에서부터 들어요. 그래서 태교하잖아요. 그 태교 음악 듣고 좋은 말 듣는 건 나만을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뱃속에 지금 아이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청각은 죽을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다른 신체 기능은 다 멈춰요. 손도 발도 기능이 멈춰요. 그런데 듣는 것은요 끝까지 살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청각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듣는데
참 신기합니다. 듣는 게 인간에게는 그렇게 어려워요. 진짜 듣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듣기만 잘해도 인간관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 사이에 많은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참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서로 힘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고 서로 소리치고 툭하면 싸우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서로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치고 너는 왜 그러냐고 제발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학자들은 말하죠. 듣기만 잘해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동의보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불통이면 즉통이고 즉통이면 불통이다. 다 아는 말 아닙니까? 피가 흐르지 않는 곳에, 막히는 곳에 통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피가 잘 통한 곳에는 아픔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통하지 않으면 문제 생깁니다. 국민과 대통령 통하지 않으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불통이면 문제 생겨요. 부모와 자식 간에 통하지 않으면 문제 생깁니다. 부부 간에도 통하지 않으면 문제 생겨요. 이웃과도 불통이면 즉통인 거예요. 그래서 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귀로 들어야 되는가? 귀로만 들으면 통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오히려 답답해합니다. 오히려 답답해요.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내가 얼마나 더 말을 해야 되냐고. 미치는 거예요. 오늘 남편이 이런 글을 읽었어요. 남자는 하루에 15,000마디 말을 하고 여자는 30,000마디의 말을 한다. 그걸 딱 읽고 있는데 아내가 와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말해서 내가 글을 읽는데 남자는 하루에 15,000마디 말을 하는데 아내들은 30,000마디 말을 한다는데 당신이 꼭 이 글과 같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소리치는 거예요. 왜 내가 당신보다 2배는 말을 해야 되는 줄 알아? 당신은 똑같은 말을 꼭 2번 하게 하잖아. 여러분, 이천득심이란 말 잘 알잖아요. 상대의 말을 잘 들으면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요 마음으로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와요.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럼 난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 돼요. 내가 별 해준 거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결혼해도 또 하겠다 그래요. 우리 아내 같은 사람 없고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으로 들으면 마음을 얻으실 거예요. 그러나 귀로만 들으면요 아파합니다. 아파요. 힘들어해요. 함께 살기 싫어해요. 조신영 씨의 소설 경청이라는 게 있어요. 주인공 이토벤인데 결혼해서 살다가 아내랑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느냐? 이토벤은 아내가 말만 하면 알았다 그래요. 알았어. 근데 알았다고 하는데 아내는 답답하고 갈수록 힘든 거예요. 갈수록 힘들어.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왜 알았다고 하는데, 알았다는 말을 입에 다는데, 달고서 하는데 아내의 마음은 답답하고 갈수록 아픈가? 남편이 말을 듣는데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건성. 그리고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는데 아내는 답답해서 함께 살 수 없어서 헤어지고 만 거예요. 이토벤은 아내와 관계만 힘든 게 아니라 살면서 여러 사람과 관계도 문제를 일으켜요. 도대체 사람과 살다 보면 서로 관계가 얽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종점에서 자기의 문제가 뭔지 깨달아요. 내 문제는 듣기는 듣는데 진짜 듣지 않는 데 있구나. 사람의 말은 마음으로 들어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죽음이 가까웠을 때 자기 아들을 불러요. 그리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말이 바로 이천득심. 아들아, 아버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사람이 말할 때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들어라. 여러분, 부부 사이가 왜 그렇게 답답할까요? 왜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힘이 들까요? 말을 많이 하는데 왜 더 큰 소리가 나고 왜 상처가 되냐고요. 이토벤처럼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으로 들으면요, 마음을 얻게 될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될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 마음으로 들어서 마음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들어줄까요? 오늘 이제 본문 한번 봐보세요. 맹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치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뽑으세요. 야단을 칩니다. 왜 이렇게 떠드냐고.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시죠. 맹인들은 앞을 볼 수 없어요. 마가복음에 똑같은 이 본문이 나오는데 맹인들 거지였다 기록합니다. 맹인들 누군가는 돌봐줘야 되죠. 보살펴줘야 돼요. 근데 이 맹인은 지금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맹인인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구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봐보세요. 사람들 그 맹인을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맹인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왜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냐고 오히려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멈추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왜일까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마음을 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제발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내 형편을 헤아려달라고,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외면합니다. 마음에 울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너는 왜 그러냐고 오히려 야단을 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폴 틸리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들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사정을 헤아려 듣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경청이라고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책도 많이 나오고 강의하는 사람도 많고 배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 공감을 잘해주죠. 집중하고 그러냐 그러고 반응도 해주고. 여러분 잘 배워서 공감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공감의 기술을 좋지요. 그렇게 해주는 건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배워서 하는 것은요 한 가지가 없어요.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 이건 들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마음을 듣고 마음으로 들으려 하면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즉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우리 CCM 노래 중에 이 노래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왜 하나님 귀는 인자한 귀일까요? 왜 인자한 귀일까요? 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아픔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냐고요. 우리가 불쌍한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픔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마음의 소리를 들으러 가면 제3의 귀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 3의 귀가 뭐냐? 또 다른 귀를 가져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제3의 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내의 외침이 들리지 않을까요? 남편이 왜 말을 하는데 그 아픔이 공감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사랑에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사랑이 있으면 들리게 돼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귀처럼 우리의 귀도 인자한 귀가 되고 작은 아픔에도 신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리가 들리려면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봐보세요. 왜 사람들이 소경을 조용히 하라고 할까요? 그 사람처럼 살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처럼 살아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처럼 살아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 하루만이라도 그 사람처럼 살았다면 조용히 하라고 그러겠어요? 내 자식이 앞을 못 본 채로 힘들게 세상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겠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면 소리치기 전에 먼저 데리고 갈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자. 어떻게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41절 소경들에게 말하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요, 그들의 아픔이 보인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형편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너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그 사람 입장에 서보세요. 서보시면 나도 그렇게 해요. 나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언가 말하기 전에, 무언가 평가하기 전에 그 사람 입장에 서봐야 돼요. 서봐야 돼요.
그래야 맹인을 야단쳤던 그 사람처럼 조용히 하라고, 너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재판 잘 아시잖아요. 두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한 어머니가 실수로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아이를 바꿔치기 하고 이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죠. 요즘 같으면 뭐 유전자 검사하면 그냥 판별할 수 있지만 그 시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진짜 어미가 누군지 판결을 냅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는가? 그 어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어미 입장. 그래서 쉽게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죠. 두 사람이 주장하느냐 그러면 똑같이 칼로 갈라줘라. 솔로몬은 안 거예요. 진짜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지. 진짜 가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포기할 테니까 저 사람에게 아이를 주라고. 진짜 엄마는 애가 달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합니다. 지혜를 히브리어로 소페라 이렇게 소페는 영어로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첫째는 히어링 마인드라고 해요. 히어링 마인드. 참 신기하죠.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잘 들으면 이로써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 사람 형편이 보일 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요. 지혜롭게. 그래서 지혜의 첫 번째 의미는 hearing mind. 두 번째는 understanding mind라 그래요. understand 잘 아시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본다. 근데 지혜의 두 번째 의미는 understanding mind.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여러분, 지혜는 잘 듣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잘 듣잖아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 서보세요. 그럼 예수님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돼요.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하라고, 왜 그러냐고 따지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주고 사정을 챙겨주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들으면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돌아섰던 남편의 마음 다시 돌아올 거예요. 나를 힘들어하던 아내가 나를 다시 좋아하게 될 거예요. 잘 들으면 사람들이 당신 변했다고 할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잘 들어만 줘도 마음을 얻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서 마음을 얻고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형제 이웃의 말도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듣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래야 된다고 주장하기 바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멈추고 먼저 듣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마음을 헤아려주고 형편을 살펴주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